전부를 걸어라. 예수가 맞다면 전부를 걸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설교 원고에는 예수가 맞다면 목숨을 걸어라 이거였거든요. 예수가 맞다면 목숨을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목숨 걸어라 하니까 다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사실 전부를 걸어라는 말로 했는데 원래 설교 제목은 예수가 맞다면 목숨을 걸어라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올인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과거 드라마 제목에도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병헌 씨가 나왔고 송혜교 씨가 나와서 도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올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한 가지 일에 모든 일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올인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한마디로 하면 전부를 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 도박판에서 올인한다는 게 뭐냐 보면 가지고 있던 모든 돈들을 이 한 판에 전부 다 건다는 것이 바로 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올인한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인을 하게 되어 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올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제 동성애 반대 때문에 한국교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부산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한수 목사님,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전부를 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부를 걸어라는 책을 읽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책 표지에 이렇게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해보면, 천국에 가는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천국은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좋다고 가는 곳이 아니다. 절대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만 갈 수 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남들이 말려도 그 밭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발견했는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다고 비웃겠지만 밭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명심하라. 천국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건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일부를 드리는 사람은, 한 발을 세상에 걸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당신의 전부를 걸어라.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전부를 거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옆에서 그 밭 사서 쓸데없다고 해도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밭을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난한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 팔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면 한 가지에 전부를 걸어라는 거예요. 나냐 돈이냐 걸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국 뭡니까? 부자 청년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는 너가 내게 모든 것을 다 걸어라고 했을 때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돈에 걸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건 사람과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목숨을 걸면 되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자꾸 풀리지 않는가 보면 거기에 전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이제 광화문에 모이게 되는데 200만 연합 예배, 그리고 큰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 속에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근데 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해서 안 되거든요.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법원에 찾아가고 있는데 목숨을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렸어요. 하나의 관문이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대로 가면 2년만 되면 이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들이 순순히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200명 모여가지고 함께 집회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무산되고 된다고 해서 저들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포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를 걸었으니까,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이 이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걸었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자신의 교회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앞장서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욕심과 야망이 섞여 있다면 절대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이거 목숨 걸고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야망, 이것을 이름 날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절대로 한국교회가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뭐냐 보면 한국교회가 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중간에서 그냥 중립지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를 따르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뭡니까?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않는, 전부를 걸지 않는 이런 자세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한 명도 다 이 엘리야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신앙이 실패했는가? 아니라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전부를 걸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느 정도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거기 개입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건가? 내 삶이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나는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사건이 등장을 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만이 해결자가 맞다면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부가 거는 게 아니라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시간에 비례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시간에 비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쏟았는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을 전부를 걸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온 마음을 쏟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일부만 마음 드리고 일부만 드리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를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를 건 사람들의 기도와 전부를 걸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기도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기도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더 기도 조금 해보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거든요.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아니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여자가 우리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매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 여인이라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 받은 것이지 이방인에게 보내심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매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25절부터 28절 말씀에도 여자가 예수님께 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앞에 좀 띄워주세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뭐라고 했나 보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정말 자녀의 떡을 줄 수 없거든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여자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나는 이방인 취급 안 한다 그러고 걔들 이야기 표현했을 때 자존심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 안 떠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자기의 전부를 걸고 여기 왔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아셨거든요. 이 여인이 왜 찾아왔는지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셨거든요. 이런 무시를 해도 이 안 떠나간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뭡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전보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호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게 뭐냐 보면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다 보니까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라는 소식을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를 질러요. 볼 수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거든요. 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했을 때 이 소경만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맺힌 외침이었고 한 맺힌 절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정말 이 소경 바디메오는 결국 뭡니까?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 같은 맹인도 고치신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한 번만 더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말을 듣고 결국 뭡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같이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자기같이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이 소경 마디맥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런 얘기 하는데 뭡니까?
그런 뭡니까? 그게 들리지 않아요. 혹여나 내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게 네가 내 자신에게 전부 거냐는 거예요. 너가 내게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예수님께 도움을 못 받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부 안 걸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거 걸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목숨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수레 보기는 그렇지만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면 그분은 반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합쳐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된 예수를 인정하고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 비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이 걸렸으니까. 결국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주저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없고 절박하지 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문제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전부를 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빨리 해결되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문제 앞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찾았을 때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확신과 그런 절박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용기령 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용기령 제가 이제 수시로 하진 않지만 가끔씩 용기령 제에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용기령 제가 도와주시는 게 뭐냐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갈 삶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내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기도는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방언기도는 지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상황 아시니까 다 응답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으면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빼주세요. 자기 고집이 아닌 이상은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빼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두려워할 자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려면 진실됨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해요. 이 진실됨과 정직함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한나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게 되는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정말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한나의 기도는 정확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내 자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도 보시면 10장 49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바디메의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맹인을 부르시니까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맹인이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것은 바디메오의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다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거든요. 마음의 소리가 얼마큼인지 절박한지 들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맹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데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갑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사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잖아요. 여기서 돈을 받아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 소경만의 소원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뭐 해주기를 원하니 했을 때 맹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정말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하게 되었던 거죠. 한 맺힌 한 가지 소원을 물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때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떠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바디메의 간절한 외침, 분명한 대답을, 정확한 대답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고,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지냅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기도를 안 해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먹고 싶냐 이러면 자녀들이 하면 피자도 먹고 싶고요, 치킨도 먹고 싶고요, 떡볶이도 먹고 싶고요. 그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진짜 먹고 싶은 건 뭔데? 그럼 치킨요. 이래 나오잖아요. 사실은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좀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소경바디메오는 정확하게 한 가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고 그 기도 가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 정확하게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우리는 보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내 삶이 안 되는데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엉뚱한 것을 얘기합니다. 엉뚱한 거 얘기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보면 하나님 못 해주기를 원하는 얘기라면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게 뭐냐면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보면 뭐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못 해주기를 원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거 해주기 원합니다. 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도를 듣고 정확히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다른 거 다 제껴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응답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가 맞다면 전보를 걸고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 200만이 넘는 사람이 이제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보를 건 사람은 손꼽힙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전보를 걸고 걸어가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께 전보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 전부 걸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일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은혜가 자꾸 쌓여져 가야 되는데 은혜가 자꾸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축복을 바라는 무리들은 참 많지만 나에게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따라오는 제자들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습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냐고 질문하며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1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보시고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면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 주라 그러게 하면서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미워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아셨거든요. 근데 23절, 22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전보를 걸면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전보를 걸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게 뭡니까?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죠. 정말 부자고 성공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가 예수님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가진 것이 많으면 포기하고 버리고 따르기 힘듭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많으면 주님 앞에 포기하고 버리고 따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부자 같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제가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원래 의사 출신이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모았던 돈들이 40억 가까이 30억 되는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에 돈 40억 가지고 주님 목회 따라가면 쉬울 것 같습니까? 김현정 권사님,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 다 가지고 저 의지할 게 따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주님 없어도 주님 없는 안정감, 주님 없는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시면 자기 인생 모든 걸 그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안정감, 하나님 없는 부유함을 주는 것은 다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이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마음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첫 마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앙의 변질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신앙이 변질이 시작합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죠. 가룟유다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가룟유다가 처음에 주님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결국 뭡니까? 이 돈을 쫓아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이가 있는 돈께 손을 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제자가 됐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거 아니고요. 제자가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자들과 얘기할 때 가룟유다 예수님과 3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인정합니까? 이 사람을 다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나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진실로 너에게는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제 뭐 자매와 형제, 자매,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서 받습니까?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때 복을 받는데 아무런 박해 없이 아무런 핍박 없이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복을 받으면 변질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없는데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조건 안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주님 따라가면 무엇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인기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그렇거든요. 신앙의 순수할 때 한번 보세요. 신앙의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에서 내 자신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신앙이 변질되는 순간부터 어떤 게 나나 보면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님 내게 뭐 줄 건데요?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이 참 무섭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어가 어떻습니까? 그때 바디메어 어떻게 했습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험하러 찾아왔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 가난한 자이면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돈을 선택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버리고 왔는데 이제는 주님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소경 받으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님 안 따라가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님 안 따라가는 사람 많은데 이 소경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분한 게 뭐냐면 아들 죽여서 나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요.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결국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 소경 바리새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데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도 부끄럽고 떠나갔던 부자 청년도 부끄럽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께 전부 걸고 따라가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전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은 예수 따르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일부 때 한 자매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게 맞냐고.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게 맞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확실하냐고. 그렇다면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참 힘든 게 뭐냐 보면 제가 이럴 때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었다. 예수님께 내 인생 다 걸었다.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가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신앙이 이제 그렇게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분이 예수가 맞다면,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내 삶에 그분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랬거든요.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도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뭐냐 보면 한국교회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고 그 붙잡는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있어서 너는 전부인데 너에게 있어서 나는 전부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변화해야 되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몸부림칩니다. 순간순간마다 넘어져 나가니 무너져 나가는 내 자신 보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전부 걸고 따라왔는데 그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이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주님 따르는데 주님 내게 뭐 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고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전부 걸잖아요. 정말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도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됐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믿으니까 전부 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난 뒤에 전부 걸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삶을 전부 걸잖아요. 목숨까지 걸고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전부 걸지 않으면 우리 인생 크리스찬답게 못 살아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맞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다면 나 또한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정상이라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제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예수 믿고 잘 되세요, 그렇게 하려고 이 강단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도록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 그 삶의 끝에서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